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잔느귀용 순전한 사랑 이야기 조금 좀 이제 더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여전히 안 좋았는데 이제 그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이제 오해가 풀어졌다. 뭐 하녀가 도중에 막 이간질을 해서 잔느귀용이 나쁜 여자인 걸로 몰아갔는데 관계가 회복되었다. 뭐 이제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때쯤에 그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정확히 이름은 락공부 신부님입니다. 근데 좀 편하게 락공드라고 제가 부를게요. 락공두 신부님을 알게 돼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들은 좀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고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건 개인의 어떤 영적 체험 중심이라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 책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날에 좀 더 완성된 어떤 가르침들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이 쌓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사랑이 엄청났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순도 높은 사랑을 베풀었다. 이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느귀용이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어떤 작용이 뭐냐면, 남편이 죽고 나서 한 3번 정도 굉장히 좀 대단한 귀족 가문의 어떤 그 청혼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혼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걸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침내는 뭐 하녀들의 계속 모함을 이제 들으면서 며느리가 나쁜 사람인지 알았다가 분명하게 행동으로 이렇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시어머니는 이후에는 잔느귀용을 이제 굉장히 믿고 이제 마치 딸처럼 대해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때 잔느귀용이 자선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가 자선 사업, 그러니까 뭔가 자선가로서 뭔가 베푸는 쪽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관심이 많았고, 이런 자선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시어머니가 동참을 해주면서 함께하게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책을 살펴보니까 대략 한 11년 동안 이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느귀용이 16살에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27살이 된 거죠. 27살 때 이미 남편은 죽은 것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런 생활을 한 것이다. 근데 이제 도중에 이제 또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제 제네바로 가서 섬겨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이제 이런 경우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에게 이제 잔느귀용이 막 이제 찾아가면서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이게 가는 게 옳으냐라는 걸 이제 물어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 없지만 그 제네바로 가서 섬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볼 일인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네바는 존 칼빈이 이제 우리 책에서 안 나옵니다. 그 존 칼빈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카톨릭에서 분리돼서 나온 이제 개신교의 한 교파 중에 하나인 개혁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개혁교회가 우세하게 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이제 그 지역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카톨릭이 이제 우세한 곳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독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도 여전히 카톨릭과 기독교는 이제 대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 뭐 오늘날에는 뭐 전혀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게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맞아, 서로 막 이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막 돌도 던지고 막 이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네바에 있는 어떤 성당이 어쨌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칼빈이 죽고 나서 두 번째 배자가 이제 사역을 할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당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신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천주교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신부들이 다 하나같이 기도를 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자신의 딸까지 데려가면서 무리한 이제 여행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계속 갈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조금은 이 책에서 이제 그 디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나오냐면, 이 여인이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웠는데도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에 대해서 이제 신비주의적이라는 비판 외에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헌신만을 드러내서 강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게 좀 자랑조로 좀 서술이 된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글을 볼 때 제 느낌은 어떠냐면, 아주 섬세하게 어쨌든 뭐 그 신비주의적인 부분이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못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에 대한 뜻과 사람에 대한 어떤 분별을 하는 모습은 이제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보건대, 이 여인은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은 여인인 것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뭐 누군가가 뭐 가난스레 원하고 뭐 반지도 빼주기도 하고, 뭐 단추에 보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떼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어떤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거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이제 가서 드리게 되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역시 어려움을 겪을 때 락공드 신부님을 또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다시금 한 번에 회복이 되는, 이 여인이 이 락공드 신부님을 굉장히 극찬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적인데 신기하게도 너무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지식이 실제로 이 신부님께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한 흔적으로서 겸손한 자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막 감동하고 존경하면서 이 락공드 신부님을 만날 때마다 잔느경은 하루 만에 회복을 하는 놀라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실상 가장 사랑한 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락공드 신부님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나눈 층표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인 것이다. 사실은 세상 학문도 제대로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일수록 점점 겸손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의 학문은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뭐 뉴턴도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바다를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과 같다. 그 수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